가정에서 예배드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똑같이 따라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주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분이 누굴까?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영원합니다. 인간이 세우는 교회는 무너지지만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하냐면 전투적인, 지금 보이는 교회, 우리 모이는 이 교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러고 천상의 교회는 영원한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이 땅에 왜 전투적인 교회를 세우셨을까? 라고 하는 거지요. 왜 세우셨습니까? 왜 세우셨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전투적인 교회를 세우셔서 사탄 원수 마귀들이 이와 같이 득실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냐 이 말이죠. 천상의 교회에서 영원히 살아갈 주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이 땅에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고 31절 말씀이요, 성령의 힘으로 위로,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은. 31절 다 같이 시작.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면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광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에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함을 받고 다시 일어나고 그 위로 때문에 내가 다시 전진하고 그 위로를 받았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못 사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 의해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게 점점 불어나고 점점 더 힘이 세워지니까 바로 아닌 제2의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한다, 강제 노역을 막 시키고 막 핍박을 하고, 저것들은 2살 아래 낳은 자들은 다,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야만이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건재할 거라고 하면서 전 나라를 갖다 다 죽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생명까지도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민족이 강한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렵지만은 환난이 닥치지만은 조롱하지만은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에서 교회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지쳐있고 불안해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절대 필요한 건 뭐죠? 위로죠. 위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성경은 그분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하라고 하느냐?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아유, 잘 될 거야. 아, 힘내. 아, 다 지나가. 회복된다니까. 이런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위로하라는 건데, 데살로니가서 4장을 보면 뭐라고요? 누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잠자는 자가 벌떡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가 위로하라 그랬거든요.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잠자고 있는 자들도 다 깨어날 때가 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말로 위로하라고요? 이와 같이 복음으로 위로하고 예수님으로 위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위로하여서 쓰러진 자를 다시 세우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온 우리 모두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인 죽음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고 그러는가? 아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죠. 오늘 본문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든든이란 말을 보면 오이코도메오라는 것으로서 언어가 그 뜻이 뭐냐면 다시 세우다 뜻이 따라합니다. 다시 세웁니다. 다시 세웁니다. 다시 세우다가 든든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원은 뭐냐면 건축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 건축자에서 와서, 건축자가 뭐하죠? 세우는 거고 집을 짓는 거예요. 든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와 같이 재건하다, 다시 짓다, 복구하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은강교회 37년의 역사를 이게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복구하고 새롭게 재건해 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복구하고 믿음을 복구하고 기도를 복구하고 헌신을 복구하고 사명감을 복구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복구할 때에 오늘 37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무너진 것들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우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37주년에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 여기서 우리가 살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천막 셋을,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서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얼마나 천국이 좋았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광채가 나고 정말로 아무 근심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제자들이 여기 변화산에서 여기서 머물럽시다 그럴 때에 구름으로 덮어서 구름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래 좋다 여기서 살자가 아니라 하산이 하산. 하산에서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길거리에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차가 오는데 막 그렇게 뛰어 들어가고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물구덩이도 들어가고 막 앞뒤로 막 뛰어다니는 귀신 들린 자들이 줄비하고 병든 자들이 줄비하고 길거리에 널브러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조사오니 이만하면 됐사오니 이제는 내가 헌신이 끝났사오니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이보다도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와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은 주께서 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할 수 있으니 주여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교회 존립의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초싸우니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과 유리방황하는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위기가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지. 여러분, 다수가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1년 365년 동안 2년 365일 지내도 헌신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헌신하는 사람이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복받고 또 복받고 산 증인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은강교회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슴속에 담아두고 늘 기도.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 좀 복을 많이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 세워질 때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사람들만 왔다가 가는 일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큰일 못하면 아무 일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육적인 사람이 변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것이 내게 사명,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끊임없이 섬기고 한없이 잘 되고 한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은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유대교회의 신실한 청년이었고 하나님을 절대 신봉하는 자였고 열심히 특심인 유대교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섬겼냐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을 모욕되게 한다 그래서 잡아다가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와서 이와 같이 이게 죽이기까지 했던 그게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을 가졌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생명들이 참 무고하게 이렇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사울이 이와 같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갑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시 대장으로 끌어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열심으로 올라갔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미암아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지죠. 대낮이신데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결국에는 사울을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완전히 거꾸로졌어. 이와 같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가 핍박을 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변하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나라를 바꾸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유대주의자들이
같이 같은 그룹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갖고 자기 오그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같이 동조하지 않았다고, 자기들의 편이 아니라고, 자기의 사상과 같지 않다고 이와 같이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공격,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무조건 실수입니다. 무조건 죽입니다. 세상이 바로 교회에 대하여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한번 문자 한번 댓글 한번 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댓글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다. 그러나 저들도 언젠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은 탓하지 아니하고 동조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더 새로워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잠잠히 더 깨끗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더 섬김을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시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당신은 교회 다니냐 뭔가 틀리다라고 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사회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다시 이와 같이 비방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바뀌어질 때 든든히 서가고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 누가 세웁니까? 희생과 핍박을 각오할 자가, 그리고 섬김의 몸에 배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 믿음으로 섬김으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사울에 대해서 변화됐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운 존재가 되고, 유대주의자들에게도 이거 자기 그룹이 아니니까 비토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배척을 당하는 거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이와 같이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대신 배척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럴 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울을 잘 섬김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요? 바나바. 바나바는 이름으로 하면 권위자입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의 권위자가 되었고, 섬김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칭송하는 자가 되었고, 그는 전체를 다 팔아서 바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존귀함을 받았고 칭송을 받았고, 그리고 이 얘기하면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람을 바나바가 잘 세웠어요. 거기서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고 다시 인정받지 못하니까 어디로 데려가냐면 안디오키라고 하는 교회로 데려가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거기서 이방 나라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제끼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섬기는 자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 핍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잘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주님의 사역이 세워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뭐예요? 복음 전파의 영원군입니다. 이 복음 전파 사역과 영원군 사역이 힘있게 일어날 때에 든든히 세워집니다. 37주년 맞는 우리 영광교회 복음 사역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만하면 된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나누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더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3세기 때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요, 보세요, 우리하고 지금 현실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그 교회는 10만 명이 되는데 그 10만 명이 몇만 명을 갖다가 둘을 한 자, 하나 한 자를 책임져 15,000명을 책임져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 돌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흑사병이 돌았다라는 말이 가짜 소문이 돌아버렸어요. 근데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가짜 소문으로 다 이와같이 물들어 버렸어요. 그럴 때 보십시오. 흑사병이 와같이 막 창궐할 때에 자기 부모인데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길바닥에도. 왜요? 걸릴까 봐서.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교회를 세우려고 오시고 하나님 축복받은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할렐루야. 네. 아니 자기 부모도 놓고 가는 거예요. 길바닥에다. 자기 형제도 놓고 가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놓고 갈 수가. 왜? 내가 그게 걸릴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냥 창궐했으니까요. 옆집 앞집 다 걸렸어. 그때에 놓고 가는 것들을 누가 다 시신을 이와같이 내장시키고 그 비석을 하나씩 다 세웠냐. 바로 알렉산드리아 그 교회 교인들이 자기 부모도 버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시신들 쫙 해서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흑사병이 끝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이걸 보면서 어떻게 감탄했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신학자 터툴리아는 그렇게 증언합니다. 불신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기독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 아내를 빼놓고는 모든 걸 다 공유해서 이같이 나눴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소문이 이게 퍼져났어요. 결국에는 그때의 기도가 다시 인정을 받아서 유럽이 복음으로 확 번쩍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초를 들고 나만 살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만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을 통해서 그때에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데, 이와 같이 잘 세운 사람들, 잘 세운 교회들에게 주시는 게 뭐죠? 축복과 영광이에요. 따라합니다. 잘 세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과 영광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 법궤는 장막에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을 모시는 이 법궤를 장막에 둘 수가 없으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네 아들 때였어. 그럴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마음만 먹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복을 내리시는데요. 은이라고 하는 것이 돌처럼 은했다고 했고,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이 뽕나무처럼 은했다고 했고, 성전을 지을 때 모든 벽이고 뭐고 다 금으로 다 지어있는.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원 생명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만 먹어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한번 그 말씀만 읽어야 되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 말씀이요. 예루살렘에 뭐가 많았나 한번 봅니다. 시작.
열왕기상 10장 27절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복을, 지금 여러분 은은 그냥 취급도 안 했어. 얼마만큼 많았는가.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다윗의 이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 모든 말 사방팔방에서 금을 실어왔고요. 여러분 황금 필요하잖아요? 안 필요하신가 보네. 돈 필요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돈 벌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그러면 없는 것도 갖다가 막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실 텐데 노력한다고 그거 소용없어요. 나중에 가면 다 깡통이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네. 축복과 영광이 있는데 학계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 자기 집을 먼저 짓느니라고 열심 냈어요. 자기 집 짓는다 열심히 냈어요. 그런데 교회가 흉물처럼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찌하여 지타가 마냐, 어찌하여 세우지도 않냐, 어찌하여 흉물스럽게 놓아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온 백성들아, 그래서 흉물스럽게 방치해 놓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학계 선지자 재건하자, 다시 세우자.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다시 나가서 가정을 살리고 부모님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영혼 구원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은광교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우리 은광교는 복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자, 2021년 내년에는 38주년에 우리 은광교회는 봉헌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년에는 봉헌해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우리 은광교회 특별하게 뭐 집 가진 분들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헌신을 진하게 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직분들을 주시고 새로운 40년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37주년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무명으로 나무를 기념하시고 비대면으로 영상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선물하시고 귀한 식사를 공개하시고, 저도 부끄러워가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강단에 나무가 올라왔어요. 방금. 그래서 교회 설립이고 성도들도 많이 나오질 않고 그냥 있는 모습 현수막 걸어놓고 예배 드리려고 잠시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제 마음이 부끄러워졌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해 주십시오. 회개를 받아 주십시오. 마음을 먹고 강단에 꽃을 올려야 됩니다. 부끄럽죠. 부끄러워. 교회 설립인데, 교회를 통해서 너가 복을 받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부끄러워.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더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현수막 그런 거 예배 드리는 게 설립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면에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많고 정성 들여서 섬기고 무명으로 섬기고 교회가 얼마만큼 귀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분들이 이런 와중에도 우리 은강교회 헌금이 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일들이 지금 우리 은강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왜요? 그분들은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바란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자신이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고 중생하는 사람이 되고 새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받아봐야 알잖아요. 은혜를 받아봐야 복을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너무나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세상 얘기 너무나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쓸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 한 개도 헛되지 않아. 공짜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희생과 핍박을 각오하고 바나바처럼 정성껏 사람들을 세워갈 때에 바나바가 권위자가 되고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 열방을 구원하는 일로 전도자로 세웠던 것을 보면 오늘 우리는 섬길 각오가 되어 있나. 내년에 우리 은강교회에 참 좋은 분들 한 1년 동안 이제 기도하고 직분자를 세울 겁니다. 벌써 13년째 됐으면 제가 와서 장로님 2분, 권사님 9분 이런 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벌써 그렇게 13년이 흘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은강교회 가능했고 분명히 이걸로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아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힘쓰려고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오늘 37주년 기념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의 날이 임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사람 주님의 사역이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 30주년 되는 거 준비한 거 보면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불을 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감회가 너무 새로워요. 밑에 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내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한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하소서. 네, 이걸 한번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굳이 탑 끄지 마라. 환하게 이거. 다 켜. 하나 중간에 켜.